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의 징조와 또 성도의 준비, 이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기억하며 깨닫는 이런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 다시 오음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말은, 예수님 그 때가 어느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연은 보면서 무엇을 이루어질지를 알면서도 왜 징조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히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달력에 달을 보지 않아도 계절을 어느 정도 알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또 날씨는 어떨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벚꽃이 피는 때는 언제예요? 봄이잖아요. 봄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국화가 필 때는 언제입니까? 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때를 알아요. 때를. 곧 있으면 겨울이 오겠구나, 곧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우리의 거할 초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너는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과연 언제인지 기대해야 돼요. 어쩌면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의 증인도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늘 준비하는 삶, 대비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이 나라,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재림은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라는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 때를 안다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오셔? 큰일 났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잘못 살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라고 있어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굳이 미혹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요? 아니 그들은 가만히 놔도 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드물었지만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6, 7절 말씀해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조금의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불안한 것은 여러분 드문 시기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전쟁, 유럽의 갈등, 핵에 대한 위험, 또 테러.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이 오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담대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게 바뀌고 있어요. TV 보잖아요. 나라마다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눈이 쌓였던 곳에 눈이 녹아내리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오고, 눈이 안 오던 곳에 눈이 오고, 세상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들은 더욱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할 상황까지,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이렇게 나라들마다 어려움을 겪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징조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한 이후에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박해도 일어납니다. 또 불법의 성애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특히 시골에 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서 밤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집에 하나 가서 아이고 죄송한데 좀 먹을 것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물으면 맛있는 것을 많이 내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문 두드리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점점 나라가 사람들이 분열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징조가 안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의 징조는 교회가 죄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홍수에 노아가 일어났으며 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광야를 헤매었던 것입니다. 또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고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알려야 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회는 복 받는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하여 질책하거나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신 재림의 징조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여러분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든 자를 바로 고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되게 해주고 이런 일을 여러분 앞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그냥 기도해서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이런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단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 유튜브에 나오는 세상의 많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영적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이적 가운데 더 큰 기적이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보라고 내가 조금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하늘에서 불을 땅 위로 내리면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혹하고 그를 따를 것이.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적들을 보고 무조건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사단이 거짓 기적을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켜 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에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비하겠잖아요. 몇 날 몇 시에 도둑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도둑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재림의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여러분 오늘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한 삶에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응어리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낼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때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을 여러분 경건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긴 모든 성도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살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놓여진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화도 안 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면. 그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돔의 죄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기는 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난무했습니다. 동성애자 수가 급격히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동성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모두가 그냥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무슨 대학교 교수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동성애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배필로 주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순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합니까? 그들은 그릇된 그들에게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때. 롯이 소돔의 고모라에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죠. 천사들이 롯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후에 롯을 방문해요. 롯이 그 천사들을 이제 집안으로 들이는데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천사니까 아무래도 뭐 멋있게 생겼겠죠. 아름답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그 집에 와서 롯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갖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방문한 천사들을 내놓아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가정을 이룬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돔이 되어가고 교회 안까지 소돔의 죄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교회의 교단에서도 동성애를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들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교단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듯 그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죄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의 제렘의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세상의 모든 상황을 환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이 우리 지금 이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들을 때리고 본인들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두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단들은요,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전문적인 지식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거짓된 교리에 섞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시 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더욱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며 견디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눈이 있는 자는 재림의 징조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거짓 교리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